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필리핀의 교회 건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번째 교회 건축이 완공되어서 성전 입당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 선교팀이 필리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그 교회의 성전 입당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전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 성전에 입당하는 God's Christian Church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저희 교회가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입당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갖 동식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한 표시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각자가 하나님처럼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주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속하여 살았던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담이 걸었던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복을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의 그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악한 행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저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제자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세상에 보여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낡고 협소한 초소였지만 이제 이처럼 넓고 아름다운 새 성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 자신의 낡고 천한 삶이 이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보배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낡고 천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낡고 천한 삶은 세상에서 행복하고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것이 바로 낡고 천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낡고 천한 삶을 버리고 회개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편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곳 필리핀에 가스 크리스천 처치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God's Christian Church 성도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지역에 환하게 비치게 하셔서 많은 불신자들이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는 조셉 목사님,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